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후송이 됩니다.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벨렉스 총독으로 이송된 사도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24장이 벨렉스 총독에게 재판받는 재판 기록입니다. 25장은 벨렉스의 후임인 베스도에게 재판받는 그런 재판 기록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재판 과정입니다. 24, 25, 26 이 3장은 모두가 다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여기 가운데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받는 일은 유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증인으로 끌려가도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했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그는 매도 맞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고 감옥에 들어갔고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고 쉬고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배워야만 했습니다. 24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바울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는데 그들은 40여 명의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과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변론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제 이 가이사라 벨렉스 총독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변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는 변호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벨렉스 총독에게 이 변론사인 더둘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머릿말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3가지 죄목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그 3가지 제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소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3가지 제목 중에서 로마인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은 첫 번째 말일 거예요. 유대인을 소욕케 합니다. 이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제목을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제일 마지막 항목일 거예요. 성전 모독죄 같은 것이 그들에게 제일 예민한 제목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그들이 느끼기에는 연병 같은 존재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사람과 같이 느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표현을 참 잘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연병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 보통 그것이 아닌 나쁜 병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연병, 이 전염병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갔는데도 직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복음의 능력도 없는, 생명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변론사 더들러가 벨렉스 총독에게 한 말과 바울이 대답하면서 벨렉스 총독에게 한 말 두 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더들러가 벨렉스에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에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재판에는 의례대로 재판장에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어떤 변론을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관례고 의례적인 표현이 있는데 더들러가 3절에서 말한 것은 좀 지나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부성이 좀 강한 굉장히 그런 표현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게 됐고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재판장에게 말할 때는 조금 예의가 있지만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쁘게 변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정중함이 있지만 그렇게 아부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언제나 과장과 아첨과 그리고 거짓이 있기 마련입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언제나 진실한 언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술에는 정중하지만 진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서두에서부터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는데 그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더들을 통해서 고소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제 열흘이 되었고 실제로 성전이나 회당에서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그렇게 내가 소요를 일으켰고 했지만 소요는 당신이 일으킨 것이지 내가 일으킨 게 사실은 아니지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또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그가 주장을 했는데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분명하죠. 두 번째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노와 예스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일하리 있으리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길을 자기가 다 믿으며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한 마지막 근거는 무엇인가? 주장은 무엇인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애써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서론을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떳떳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때부터 한시를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뭐 그런 거 있죠. 입새에도 그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책갈피에 넣고, 지금도 사실 그런 한 시인의 깨끗함을 우리가 갖기를 사실 원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산다, 이 말처럼 부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 2절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가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떳떳하게 양심에 부끄럼 없이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치를 당하고 수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가정도 버리고 그는 영원한 이방인처럼 집 한 칸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것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다는 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열정이 없습니까? 전도에 열정이 없습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이 없습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떳떳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떳떳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도둑질은 안 하지만 작은 도둑질은 합니다. 우리가 약간 사기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 양심을 부인한테 맡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못 사니까 돌아올 때 집에 돌아와서 다시 끼고 삽니다. 최소한 자기 식구들한테는 양심을 좀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도 양심을 빼먹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왜 한국이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교회가 부족한 것인가? 숫자가 부족한 것인가? 헌금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떳떳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떳떳지를 못해요. 양심대로 산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있지만 그는 자기는 공명정대하게 양심껏 그가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덕적, 인격적 감화를 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감화는 줍니다. 설교의 감동은 있지만 삶의 감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떳떳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눈을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아내는 자기 남편의 눈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떳떳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가정은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떳떳할까? 교회에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과연 떳떳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요점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삶에 대한 떳떳함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나 부끄러움 없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는 공명정대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재판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나 그는 떳떳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앞에서도 예수님은 휘시는 법이 없으셨고 십자가 앞에서 그는 떳떳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떳떳하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송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게 떳떳했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할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해외에서 이방인들을 돕고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가져왔다. 결례를 행했다. 해외에서 만약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나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말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여기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회당에 있을 때 내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네가 떳떳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말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바리새인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울은 공명정대했어요. 바울은 재판에서도 자유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유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쓸 때도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고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도소에는 다 들킨 죄인들이 가 계시고 여기는 안 들킨 죄인들이 다 앉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도소에 갈 사람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은 양심 앞에 깨끗했다고 했어요. 천부장이 이 벨렉스 총독이 바울의 이 의연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재판을 다음과 같이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시작. 이 총독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날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그는 사실을 말을 해요. 이 천부장은 바울을 유죄로 선언할 수도 없고 무죄로 선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축복이 됐어요. 두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만약에 바울을 무죄로 선언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죄로 선언을 하면 바울은 석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이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죄로 석방이 돼서 나가면 바울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군인들을 지켜서 감옥 안에다가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거 다 주면서.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모르는 사건이에요. 직장을 사업이 안 됐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것이 그렇게 나쁜 사건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다니는 부인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교도소를 가자고 그랬습니다. 무슨 정치적 사건으로 어떤 분이 거기에 가 계시게 됐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대뜸 내 손을 붙잡고 하는 말씀이 내가 여기 안 왔더라면 병에 걸려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너무 일이 복잡하고 혈압이 뭐 계속 올라가 있고 잠 못 자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잔대. 긴장 속에서 사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여길 들어오게 됐는데 전화도 안 오지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지요. 하루 종일 그냥 교도소에 안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한 달 만에 다 읽었어요. 이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모르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려서 죽어도 상관이 없고 젊어서 죽어도 상관이 없고 늙어서 죽어도 상관이 없죠. 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곧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같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바울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살인자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축복이 있죠. 두 번째는 그가 거기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 양반이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제 발로는 안 쉽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쉬면 못 살아요. 일하고 싶어서. 바울은 지금 꼼짝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지는 게 좋습니다. 기부스를 하니까 탁 하고 어디를 못 가거든요. 이게 좀 쉬어야 돼요. 왜 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 해요. 제가 옛날에 폐병에 걸려서 한 학기를 쉬었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왜 쉬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름 해석을 주세요. 마음. 내가 너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 너는 나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너를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파스칼의 방세를 읽으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요. 쉬면서 학교를 휴학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고독하고 외롭게 홀로 있으면서 주님하고 만났던 그 시간이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뭐라고 그래? 지키되 뭘 주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을 보세요. 뭘 주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라고 그랬어요. 자유도 주고 그 다음에 친구도 마음대로 사귀게 해라. 그러면 됐지요. 자유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 뭐 더 바라겠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24절. 25절. 재판장이 흔들린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떳떳하고 정직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떳떳하고 의연하면 원수까지도 감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총독은 말이죠. 사사로이, 공적이 사사로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거 좀 나한테 얘기해봐라. 부인을 대동하고 질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총독이 감동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을 듣고 벨렉스 총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말을 계속 못 듣고 또 좀 보자고 나중에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말이 26절에 있어요. 26절 시작. 예. 그런데 이 벨렉스 총독은 신앙에 대해서도 감동이 있고 관심이 있지만 이분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혹시 돈 줄 줄 알고. 요즘 얘기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요즘 재판하고 다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벨렉스 총독에게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좋으시고 하나님도 좋으시죠? 그래서 내가 꼭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골프를 쳐야 되면 뭐 교회쯤은 안 가도 되는 거고 주일날 얼마든지 문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왜? 돈이 중요하니까. 근데 돈만 중요하냐? 아니, 난 또 하나님도 또 중요해.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괴로워요. 그렇게 코너로 몰면 내가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나를. 그래, 나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만 주님은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27절에 보면 이태 동안을, 2년 동안을 재판을 보류시킨 거예요. 결정을 안 주세요. 할렐루야. 결정을 안 주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결정하게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예요. 이거 은혜. 나는 이걸 읽으면서 혼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내가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딱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벨렉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벨렉스의 임기가 끝나고 그 후임에 베스도가 옵니다. 그래도 이 재판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안 돼요. 그냥 그걸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배웁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벨렉스도 가고 베스도도 가고 30도 가고 40도 가고 50도 가고 60도 가고 70도 가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요 역사상 위대한 4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분들의 권력의 극치도 보고 권력의 수치도 보고 왔어요. 우리는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들을 뒤따랐던 사람이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뒤따르고 있는 사람이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역사도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